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는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참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자, 난데없이 지금 계엄의 후폭풍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자, 물론 시국을 정확히 읽어내는 통찰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뭐 자잘못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지금 이 시국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겸손하게 깨어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때 우리 이러한 맥락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자, 디모데전서 말씀 잠깐 볼까요?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하되, 2절 말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권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대상은, 자, 2절 말씀, 그 대상은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임금들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 안정과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능력이 있다. 자,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일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한 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그 모든 현장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가 움직여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명령합니다. 그 사람이 몇 살이 됐다 그랬습니까?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안전병이? 40년 동안이잖아요. 그 40년 된 안전병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명령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십니까? 동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까? 기사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요 또한 어떠한 일도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맙시다.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좀 더 나가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는 예수님 그러기도 하지만 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같은 이름이죠. 같은 이름인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500번 이상이 나와요. 500번 이상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장 41절 우리 다시 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했던 말입니다. 자,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무엇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누구라?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고 이 히브리어를 또 헬라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무엇이다?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다?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름을 부은 자. 메시아는 기름 부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시작.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요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자,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랬는데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를 발견했다 그래요. 발견했다. 자, 이것은 그동안 메시아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드디어 발견했다. 드디어 만났다는 겁니다. 자, 안드레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뿐 아니라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었기 때문에요. 그것도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다 지금 정치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큰 아픔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로마 압제 가운데 있었기에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루속히 나타나셔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새로운 나라, 즉 광대한 유대 왕국이 재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르는 때 나타난 메시아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셨죠.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영웅을 원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 구약시대 때는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직분이 있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특별한 사람을 세워 쓰시고자 할 때 행하시는 의식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 세우실 때는 세 가지의 직분에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어떤 직분이죠? 세 가지 직분. 시작.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요. 자, 선지자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제일 우리가 익숙하게 떠오르는 이름이 엘리야일 겁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 제사장 하면 제일 첫 번째 제사장 누구죠? 아론. 아론 제사장. 왕은 다윗 왕 같은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와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조금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메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더 th 정관사가 붙습니다. 더가 붙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이거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왕, 제사장,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메시아이시고 절대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와는 완전히 다르신 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셨죠.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반대로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자, 불완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갈멜산의 대스타가 누구죠? 갈멜산의 대스타 엘리야이죠. 엘리야는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과 함께 강력한 영적 엔카운트, 영적 능력 대결에서 승리했던 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강력한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승리를 맛보았던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여자, 왕비 이세벨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의 생명을 내가 도로 찾을 거야. 그러면서 협박했을 때 놀라서 도망갔던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내 생명 취하십시오. 그러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던 그런 심약한 선지자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또 어떻습니까? 제사장 하면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아론이 얼마나 훌륭한 제사장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잠시 그 틈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제사장이면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 그 자체예요. 그럼 왕은 또 어때요? 왕하면 다윗왕. 다윗왕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어둠에 또 불완전한 이면이 있었죠. 밧세바와의 또 불륜관계, 그리고 나라와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선지자, 제사장, 왕들, 이들은 모두가 다 훌륭했지만 불완전한 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완전하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가 되세요. 선지자라는 뜻은 뭐냐면 이 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입이고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대변인이 필요 없어요. 대변인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성난 이 지친 이 파도가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마침표가 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선지자이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본질상 진노의 그런 자녀, 또 어둠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만을 따르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어쩌면 부부 관계에서도 왕이 되시고 우리의 자녀 문제에서도 왕이 되시고 우리의 재정 문제에서도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생업이나 모든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왕이 되십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또 정관사가 붙어요. I am the way. 자, 그리고 the true, the life,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the life가 되신다. 전부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절대적인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분과는, 다른 이 제사장과는, 다른 제사장과는 구별되어진 절대적이고도 유일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다른 동물,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희생 제물을 죽여서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시면서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공로,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 시점에 점점 가까워지는 시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는 절정에 달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절정에 달할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보시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예컨대 그렇습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 몸이 아파서 나오시는 분은,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의사가 되셔서 치료자가 되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거죠. 이 방향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녀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육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방향이 이렇게 결정돼요. 돈 문제로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 돈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방향이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까지, 점점 시간이 지나서까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시작은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예수님의 핵심 사역과 그 사명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죠. 예수님은 그래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나의 존재 목적이 뭐고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핵심 사명이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 대한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즉 이 시대 속에서 사회적인 부조리를 막 고발하는 불같은 그런 선지자 같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만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기적의 사람, 미라클 메이커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알았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지?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어? 너희들도 혹시 그렇게 나를 보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자,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핵심 사역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교회의 미래의 교회의 지도자로 쓰임 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자들은 전곡을 찌르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잠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났습니까? 베드로가 났잖아요. 다시 우리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시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자기가 이 대답을 해놓고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고백인지를 자신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교회의 초석을 놓는 아주 위대한 역사적인 고백입니다. 여기서도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the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Christ예요. 여기도 또 정관사가 붙어요. 이것은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절대적인 분이라, 즉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수많은 선지자, 왕, 제사장 중에 한 분 정도가 아니라 절대자이시고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잖아요. 야, 대단하구나. 너 대단하구나. 네가 어떻게 이런 답을.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이 답은 너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야. 아멘.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정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답을 들으시고는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핵심 사명,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다시금 가르쳐 주시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이때로부터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때로부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무엇을 당해요? 죽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제3일에 어떻게 돼요? 살아나야 할 것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비로소 나타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병 고치시는 분도, 물론 이거는 지역적인 2차적인 부분이에요. 병을 고치시는 분도 아니고 핵심 사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도,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를 든다면, 또 하나의 의미는 십자가와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되고 그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가 뭐예요? 나사렛이라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시골에서 난 보잘것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은 정말 시골 촌뜨기와 같은 보잘것없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두루 다니시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아멘. 이는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패닉에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앞에서도 절대로 굴복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한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더욱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능력 부어 주옵소서.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며 약속하셨던 그 성령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이 땅을 살리는 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